어제 저녁 뉴스에 영화 명량이 지금까지 한국 영화 사상 최다 관객과 매출을 올렸던 아바타를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객 1,500만을 돌파하고 매출액 1,300억 원을 돌파한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명량이 큰 인기를 끈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세월호 사태 등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이때에 그러한 신화, 그러한 지도자를 갈구하기 때문에 그 영화가 인기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수적으로 수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에 육군에 편입하라는 명을 들었지만 바다를 버리는 것은 곧 초선을 버리는 것이라며 끝까지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장군. 충은 백성을 향하는 것이라며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헌신했던 이순신.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신화, 그러한 장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작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진 힘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성경 어디에도 숫자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자 소외된 자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구제에 빠졌다고.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들이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일꾼을 왜 세우는지,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쉽게 말하면 말이죠.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일꾼을 세웠다. 그러면 일꾼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적응하도록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교회를 잘 알지 못해서 불편한 성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게 일꾼을 세운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가대가 대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운 일꾼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충동해서 문제를 만든다면 그는 일꾼이 아니죠. 소외된 사람들이 원망이 있고 자신들이 빠졌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나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로 주원교회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문제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망이 있는데 그 구역장이 딱 한번 신방하고 나면 원망이 쏙 들어가요. 교회를 멀리 했던 사람이 그분이 한번 찾아가면 교회를 가까이 해요. 할렐루야. 그는 어떤 분이었어요? 문제 해결자입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새로 나와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더니만은 멀어져. 이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목회를 해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를 어렵고 힘들어도 해결하는 자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들을요. 하나씩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크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를 만드는 자로 살면요. 하나님도 내 삶의 문제를 만들어요. 파도를 일으켜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때로는 조금 속이 상해도 때로는 그 짐이 무거워도 그 짐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영혼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해 가고 해결해 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무거운 짐을 그분이 대신 져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으로 나는 가정의 문제 해결자로 살아가리라. 교회의 문제 해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런 문제 해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얽힌 문제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자, 일꾼을 세운 목적이 뭐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오늘 말씀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성도들이 많아지니까는 미처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여러분 원망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자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졌단다. 그들 좀 신경 써서 도와줘라. 이러지 않았어요.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뭐냐면 나타난 현상, 다시 말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것은 현상이고 그 원인은 뭐냐? 사도들이 정확하게 한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접대나 공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중직자들 이걸 기억해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신방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있어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사단이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목사를 바쁘게 해라.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설계를 제대로 못하거나 업자를 잘 못 만나거나 이게 아니에요. 제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가슴에 가장 마음 아픈 거는
내가 일을 안 했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땀이 나서 썩는 냄새 나는 옷을 입고 벽돌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묻은 것 떼내고 쓰레기 줍고 교회 건축 끝날 때까지 저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아쉬움이 뭐냐? 이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다음에 다시 교회를 진다면 목사님 또 질라고요. 아멘. 난 실험해 보려고 써놨어. 이럴 때 누가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11조 한 100원 내게 줄 텐데, 아이고. 그게 아멘. 그때는 저 이라 넥타이다. 할렐루야. 맞아요. 차라리 내가 벽돌 나르는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교회에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구청이고 시청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 사도들은 지금 나타난 현상에 고민하잖아요. 아하, 이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것 때문에 왔구나. 여러분, 일꾼을 왜 세웠습니까? 목사가 목사 일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일꾼이에요. 목사가 오히려 나타나,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건 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목사님 오히려 더 말씀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일꾼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게을러요. 맨날 성경 보고 기도밖에 안 해. 그 목사가 진짜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말이에요. 목사가 회의하는 데 신경 쓰고 뭐 대책 세우는 데 신경 쓰고 그러면 사단만 좋아요. 어쩌면 뭐가 돌아가는지 때로는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 되면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해결할 테니까 목사님은 기도해 주십시오. 크게 아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고 현실 우리가 당하는 문제의 근본이 뭐냐? 성경이 답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바랍니다. 제가 말씀만 신경 쓰도록 다른 일은 여러분이 신경 써주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다른 일은 여러분들이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왜 일꾼을 세웠어요? 목사 띠댕기라고 하나? 아닙니다. 회의 좀 못해도 돼요. 다른 거 잘 목사가 몰라도 돼요. 목사님은 기도하고 생명의 양식엔 말씀에 매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는 그들에게 맡기랍니다. 왜 인도자를 세웠습니까? 왜 회장을 세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그것이 일꾼입니다. 근데 오히려 일꾼이 목사 더 신경 쓰게 만들어요. 목사님 준비했어요? 뭐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일꾼은 뭡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성도들의 양식이 기름지도록 말씀에 전무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라고 일꾼을 세웁니다. 오늘부터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한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우리 목사님 참 부지런해. 교회 다 닦아놓고 가보면 제수경 다 가버리고 좋은 거 아니야 그거. 교회 차가 좀 그래. 제습기 물이 좀 넘쳐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만 가까이 해요. 그
크게 아멘. 이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목사를 바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문제의 원. 보세요. 세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강의하면서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일꾼들이 잘 들어야 돼요. 7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나눴어요. 어떻게 되느냐.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자들의 수가 힘이 많아지더니 그랬죠. 7절은 더 힘이 많아지더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더 힘이 많아졌다. 근데 이유가 뭐냐? 그 앞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회의를 자주 하니까, 무슨 계획을 잘 세우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사도들이 다른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말씀이 살아나니까, 말씀이 흥황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게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에요. 오늘 있도록 헌신한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목사는 목사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더 목사 신경 쓰게 만들어요. 일꾼들이 더 기도하는 일에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다 염려하지 마세요. 들고 가는데 누가 이 교회를 들고 가겠습니까? 크게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 모든 짐, 내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기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는 추원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재정을 내 혼자 감당해서라도 일을 할 테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설교가 울면서 나가. 얼굴이 밝아져. 정유원생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목사가 뭔 걱정이 있어요? 야, 이거 이자를 갚겠냐, 야? 이거 신경 쓰겠어요. 난 이자 주면 안 써. 알아서 하세요. 과태료 나오면 지 앞으로 또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요. 교회가 역사하고요. 기도가 역사하니까는 부흥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로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역해 주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집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 기업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 가정에 복을 주지 않겠어요? 복을 주니까 자기 명예나 권세에서 뛰어다니고 돈을 펑펑 써도 교회 일에는 이 인색이,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오늘 이후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말씀이 왕성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일꾼들이 목회자의 짐을 털어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목적으로 헌신하고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눈에 보여질 때는 저 기업이 되겠나, 이제 끝난 것 아니야, 저 사람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내 사명으로 붙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복은 쫓아간다고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감당하는 일꾼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오늘부터는 목사님의 신경 쓰게 하지 말자.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자.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자. 결국 지나고 보면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하나 더 결론을 짓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들은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1년 52주 3주인데 목사님이 한 50주 부흥회를 나가요. 매주 나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목소리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아예 못 하시고 신방할 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언제 기도하는데. 그럼 이제 토요일날 옛날에 부흥회를 금요일날 토요일까지 끝나. 그러면 이제 회장들만 불러요. 별일 없었냐? 알았다. 그 주일날 또 그 다음에 또 부흥회 나가. 이게 이제 불평이 도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는 회장들이 일부만 부르거든. 돈 있는 사람만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1년 가도 얼굴 보기도 힘들어. 목사님 우리들한테 관심도 없어. 이제 불평이 나오고. 그 얘기를 이제 권사님이 안 거예요. 지금도 신고도 앞에 살아요. 계셔요. 어려운 때니까. 그래서 이제 연탄을 200장을 넣은 겁니다. 너가 이제 그 다음에 모른 채 찾아갔어.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연탄을 넣는지 모르는 거야. 네, 얘기하다가 아유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이 뭐 알았어요? 아이 그래도 궁금해서 왔지. 그러면서 이제 늘어놓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 집사님 그건 모르는 얘기야. 내가 이제 와서 얘기인데 목사님이 부흥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본지 알아? 집사님 물어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진짜로 에이 아니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절대 얘기하지 말았는데 연탄 그거 목사님이 부흥에서 받은 사례비로 는 거야. 그 이분이 깜짝 놀란 거야. 혼자 난 그것도 모르고 난 목사님 불편해 한 거야. 쭉 얘기해. 그 다음날 목사님 설교할 때 누가 하면 제일 클까? 얘기해봐. 누가 제일 클까? 그분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목사님 그분 안 물어봤어. 그 연탄도 그 권사님이 넣었어. 나도 그래. 나도 다니니까 그 교회 다니지. 나도 그냥 마음 없어. 목사님은 뭐 기도를 해야 교회가 돼. 여러 번 권사님이 같이 하면 되지. 여러분 목사 두둔하란 말 아니에요. 일꾼을 내세웠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때로는 나도 섭섭해. 때로는 내 집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 그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일꾼이야. 오늘도 부족한 점이 있기에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짐을 내가 절하는 것인 줄 알고 내 몫에 된 십자가인 줄 알고 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웠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